시간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7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인생을 사는데 너무 괴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괴롭습니까? 인생이?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괴로우신가요? 예. 아마 뭐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괴로운 일들이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뭐 가정을 꾸려도 어떤 삶을 살아도 거기엔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모두가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인생을 좀 더 나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고난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난의 이게 끝장이구나 하는 끝장판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욥에게는 사람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운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는 당대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10명의 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비극을 또 겪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담대히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기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버티자 사탄이 제2의 시험을 합니다. 온몸에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질이 나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막 고름이 막 터지니까. 그래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막 그냥 피고름이 나와요.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줬던 풍채도 알아볼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엎친 데 또 덮친 격으로 친구들이 자신과 부유했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마 네가 너 자신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죄값으로 당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는커녕 마음의 상처까지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만 커집니다.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아내마저 다가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순전을 굳게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3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또 그 친구들 사이에서 긴 변론이 전개가 됩니다. 욥의 서막에 역경과 고난을 담대하게 맞서는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심해지고 친구가 이 죄의 부분들로 인해서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선한 욥이지만 그에게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르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방어 기제를 버리라는 겁니다. 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방어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억울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따라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 세 친구와의 변론을 주고받을 때 토론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인과 응보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욥,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내가 그만한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게 숨겨진 잘못과 죄악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 세 친구의 변론을 내용이었는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사람 욥을 두둔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의 변론과 욥의 모든 발언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욥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욥은 나는 옳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녀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나요. 그럼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의 그 죄 범한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다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의로운데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가혹할 정도의 책망을 하는 것을 40장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40장 1절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히 피조물이 트집을 잡다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논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욥이나 그의 세 친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율법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것을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한 거예요. 하라는 거 했는데 나는 옳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나는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명 준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겠죠. 난 주일 성수했거든요. 11조도 드렸거든요. 나름대로 내 신앙의 삶은 살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율법의 차원과 도덕의 수준을 우리 삶의 양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율법적 차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면 율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어떻게 살기? 은혜로 살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율법적 흉내는 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뭐 어떻게 하고 행동 그런 부분들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우리 죄인이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파괴한 율법 범법자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받았고,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도 의인도 없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놀랍게도 어떻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 즉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 무조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수준의 차원 이상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혜로 살아야 돼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농촌에 커다란 논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은 지형상 물이 잘 고이는 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은 지형상 물이 빠지는 그런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농부는 밤늦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서 물을 빼요. 그리고 어디다 놓겠어요? 자기 논에다 채운 거예요. 예수 믿는 농부가 아침에 논에 나가보면 자기 물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논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논에서 저 사람 논으로 물을 빼갔는데, 빼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안 그랬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사실 농촌에서 논에 물 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뭐 살인도 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믿는 농부가 옆에 논 주인과 물 때문에 늘 다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한 겁니까? 저는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옆에 논 주인이 잘못해서 당신 잘못했다고 깨우쳐줬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그의 마음에 질문을 떠올렸어요. 야, 너는 왜 바른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하니?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겠니? 왜 너는 내 논의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너 스스로 물을 대주지는 못하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올바로만 살면 돼.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그런 걸로 살았고, 정정당당하게 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뺏어가는 저 나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힘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 이 사람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옳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나눠주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차원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내 물을 빼갔어가 아니라 먼저 너는 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물을 빼주지 않았니? 라는 것을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옆에 논 주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옆에 논에 물을 가득 대줬어요. 그날 밤에 옆에 논 주인이 여느 날 다름없이 어떻게 몰래 또 왔어요. 뭐하러?
물 빼가려고 왔는데 자기 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그 일을 알 수 없었죠. 다음날 이렇게 몰래 와서 보니까 그 논 주인이 밤에 나와서 물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논에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 논 주인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빼갔습니다. 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자동적으로 전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머물러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성숙한 삶을 우리는 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욥기 38장에 보면 이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이 고통과 불행을 왜 당해야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다른 말씀을 합니다. 38장 1절 이하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욥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야, 나 여호와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란 말이야.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역설합니다. 이 우주의 신비한 조화를 봐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봐라. 이 놀라운 창조주와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봐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야 돼요?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이상한 것은 자,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네? 맞습니까, 피조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충동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도전이었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진 미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사단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말하는 게 정당해. 하나님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네 판단이 항상 옳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우상화의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나치도록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있는 욥, 그 마음의 한구석에 바로 이 의식이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창조주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피조물인 네가 감히 하나님과 따지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옳아요 이게.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것이 옳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라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지었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다고 한 옳음이 과연 정당한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생각해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삶 속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더 옳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리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답답하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그냥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서면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39장에 보면 동물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9장 1절로 2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니? 암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니? 그것이 몇 달 안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기서 계속 질문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동물까지도 돌보는데 창조주로서 나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하물며 너 정도냐? 인간이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너는 어찌하여 이 고통을 주느냐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섭리하고 있다. 내가 창조주며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가 힘이 있게 되고 어떤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갖게 되고 어떤 물질적 파워가 생기게 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웬만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당대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선상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피조물 따름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주의 지음받은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0장에서부터 욥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흥분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따졌던 욥이 이제 어떡합니까?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느냐? 변박하는 자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감히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해야 할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로만 듣던 자리에서 떠나서 무엇으로? 눈으로 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주신 욥기 42장에 욥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가장 중요한 절정적인 고백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욥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결정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이전에 질문했어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도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저 살 만큼 살았거든요. 배운 만큼 배웠거든요. 제가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것을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사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감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흔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애들을 이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애기들이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엄마, 일레이저라고 알아? 물어봐요. 대단한 거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당황한 부모님 대답을 못해.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감히 어린 것이
뭐 알기는 얼마나 안다고 하나 배워가지고 와서 부모의 지혜를 논한다? 이거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안다고,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예? 이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약간 뭔가 이게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거죠, 욥이. 그래서 얘기해요.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자기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듣던 불완전한 자리에 떠났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예.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6절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이 뜻깊은 체험을 통해서 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이제 갑절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의 차원의 세계의 삶으로 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욥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23년이 우리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갑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욥이 지금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축복 달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런 축복의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을 회개케 하신 거죠. 회개하면서 그가 새로운 삶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본질을 찾아낸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전의 감사와 다른 새로운 감사.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럴 거예요 아마. 건강해 주신 거 감사해요. 먹는 거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정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 감사를 했다면 이제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사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분을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실, 이런 하나하나 삶의 본질적 감사가 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송아지가 없어도 돼요. 감사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욥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 갖고 있었거든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자식 10명 있었고 다 잘 됐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는 그 정도의 감사였는데 이제 다 잃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 차원이 달라졌죠.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차원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축복 전에 있었던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사실상 위로해 주러 온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른 말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와서 위로라고 해주는 말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금 욥도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인광부라는 거 알아?
뭔가 너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고 있는 거지. 회개하란 말이야. 친구들이 와서 얘기한단 말이야. 화가 나서 난 죄가 없다고 이렇게 따졌는데 이제 이 욥이 바뀌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괴롭혔던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2023년도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원망하고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봐요. 누군가 내게 해를 가해요. 나를 미워해요. 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제 앞에 사람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대략. 이렇게 좀 보는 눈빛이 기분 좀 상한데? 쎄한데? 왜 저렇게 쳐다보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욥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그래서 인격의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격의 변화입니다. 욥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난 걸 실패로 끝나게 한 게 아니라 욥의 인격을 놀라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슴에 칼을 던진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성숙된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닥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 다 퍼주고 뭐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줬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조롱당해야 되고 멸시당해야 되고 그 죽음도 너무 잔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당하신 고난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법정에서 매를 맞고 죄인 취급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한 번도 자기를 변호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본질상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나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변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 이 삶의 차원으로 지금 욥이 끌어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소망하지 않아요? 나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삶의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이제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을 협력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차원 다른 삶의 감사, 그리고 차원 다른 섬김과 축복의 삶을 남기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 페스티벌로 들어가면서 그레이스 이스 은혜 창립주일, 그리고 리바이벌해서 부흥,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가페 사랑의 축제, 뭐 이런, 그리고 children's 해서 어린이 축제, 그 다음에 어버이 축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의 축제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의 실천을 위해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공유 창고, 공유 냉장고 이런 걸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공유하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애들이 점점점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을 좀 나이 드신 좀 여유가 있는 부모님 세대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먼저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애들을 좀 봐주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그때가 영적 암흑기래요. 그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영적으로 엄청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권사님들이나 항종직 분들이나 좀 그런 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에, 그리고 암흑기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희생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것보다 지금 그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차원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